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의 나심과 또 이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죠. 성탄절은 이미 지났는데 왜 갑자기 이 본문인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는 언제나 들어도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1년에 하루 특별하게 축하하기는 하지만 늘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예물로 경배하는 그룹이 있었고 반면에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두려움과 혼란으로 불편해진 그룹도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방문자, 이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을 비롯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우왕좌왕했다고 하죠. 온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도 잠시 그리스도의 나심을 은밀하게 추적하려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바로 헤롯 일당들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참 재밌죠. 이 동방 박사들은 분명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는데 헤롯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국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인지하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동방 박사들이 아닌 헤롯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일당은 구약의 예언과 자신들의 지식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땅히 경배를 올려드리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한없이 기뻐해야 하는데 구약적 배경과 말씀의 지식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불편해하며 조급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불편하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심지어 예루살렘조차 내 것, 내가 주인,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심이 세상 불편한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저에게는 진정한 왕,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왕권을 내려놓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것, 심지어 교회와 성도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으나 정작 내 마음 깊은 곳, 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주님을 향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한 냉담한 지식의 소유자들이 헤롯과 함께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간절함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신가? 내 모든 것의 진정한 왕 되심을 마음으로,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모든 재료들이 심지어 주님조차 나의 욕망과 성취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 새벽 하루를 여는 이 시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주님이 내 인생,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왕되심을 고백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죠. 동방에서 온 무명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죠. 그 집이 어떤 집이며 누구의 집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쁨에 충만한 박사들의 시선이 오직 아기 예수에게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선과 관심을 그곳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개인과 그 가정,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목 제물이요 진정한 평강, 샬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동정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진정 주님을 모신 가정입니까?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가입니다. 물론 우리는 슬퍼하고 우울하고 힘겨워하고 때로는 인상 쓰고 화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사건과 상황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격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해 주심으로 알 수 없는 따뜻함이, 평화가 찾아오므로 다시 일어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진정한 기쁨,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주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락,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니 화평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연약함이나 아쉬움을 품어줄 수 있는 오래 참음, 즉 인내함으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설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을 가족분들과 한껏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귀한 열매 거두는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명절 연휴 기간 가족들과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